예, 성경의 주제는 뭐냐?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칼바르트,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인 칼바르트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스위스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 이렇게 일이 강의하더니 기자들이 공항에 잔뜩 나와가지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오니까 물어봤다 그랬죠. 칼바르트 선생님은 세계 최고 신학자신데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고요. 또 어느 곳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기자들이 그 위대한 신학자 입에서 엄청나게 멋있는 신학적인 서술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가 나와요? 너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캔들 보는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는 안 달려있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십자가 불빛을 여기 건축하는 사람이 넣어놨어요. 우리 장로교 합동층 교회에다가 십자가 달지 말자 그래가지고 안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우상화해가지고 미신화시키는 일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증거죠. 예수님이 외아들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고별사를 공부하는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고별사. 근데 고별사는 13장부터 시작됐죠. 13장, 14장, 15장, 16장. 이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여러분 13장을 한번 보세요. 이 고별 설교를 뭘로 시작하고 있는지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제 곧 다가온 줄 아시고 그게 고별사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이 사랑, 이 고별사의 핵심 주제도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별사의 마지막 이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인데 27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저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원세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이제 가지만 그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거 절대 잊지 마라. 우리 예수님 마지막 이 고별 설교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자살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자살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이제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없고 나는 힘들고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세상에 혼자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그 사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죽지 않는다 그래요.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14장에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4장 설교를 시작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떠나가지만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권. 요한복음 이 14장부터 이 고별사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그 특권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 그런 걸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핫라인이라 그러죠. 핫라인, 전화. 여러분 저 대통령 최고 권력자인데 그 양반의 말 한마디면 다 해줄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임기 중에 있을 때는 불법이 아닌 이상은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 아무나 막 전화 못 하잖아요. 중요한 사람만 연락하는 특별한 핸드폰이 하나 있겠죠. 근데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힘들 때 연락하세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적어주고 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핫라인이죠. 핫라인.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시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랬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별사에서 많이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내가 떠나가면은 그때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지 말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뭐랑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예수 믿는 사람, 너희가 나를 믿었으므로 그러잖아요. 믿었으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특권. 근데 이 하나님이 전화하라고 연락하라고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고 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전화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믿지 않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전화하러 오셨잖아요. 오늘 기도하시니 하나님랑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라는 말은 좀 번역가 잘못됐다 그랬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가 구약시대는 그 지성소예요. 우리 에스겔 성소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시는 지성소입니다. 근데 지금 지성소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예수 안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거기가 지성소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지성소라 그랬죠.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에서 다 아이들 나가고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성전으로 만드세요. 거룩한 성전으로. 집에서 여러분이 뭐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집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성소가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라. 이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무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은 24절에 확고한 약속을 주셨죠. 16장 24절.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까지는 대통령 정치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화하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라는 특권을 부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 다 내가 들어주겠다.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잘 오셨어요. 네.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 고백서에서 제일 많이 가르쳐주는 주제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그냥 떠나가시고 가만히 하늘에 저 앉아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내가 잠시 후면 떠나가고 잠시 후면 다시 온다. 우리 계속 공부했죠. 이 말씀이 무엇이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또 하나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죠. 이 우주 가운데 사는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그랬죠. 그럼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너 혼자 살아봐. 그렇게 우리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시는 순간 누가 찾아오세요? 여러분 안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자들이 고백을 했더니 이 제자들이 33절 제가 순서를 하나 바꿔서 설계를 했네요. 지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평안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근데 이 32절을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뿔뿔이 흩어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다 도망갔네? 십자가에서 혼자 외롭게 고통당하고 죽네? 그렇게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혼자 달린 거죠. 우리가 볼 때. 옆에 양옆에 강도가 있었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래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가 함께 계세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저 위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내려보시면서 아들만 내려보내셔가지고 아들만 고통당하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아들의 주된 사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인 아들의 주된 사역이지만은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저기 계신 게 아니라 그 아들 안에 계세요. 아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상호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신학자들은 이걸 상호 침투, 상호 내주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 계시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내주하고 계세요. 그 삼위일체를 우리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된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 저기 계신 게 아니라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계신 거예요.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혼자 사시면서 아이를 둘 키우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기독교 진리를 오해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신데 아들만 고통당하라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저기 계신 난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너 가서 고통당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시고 상호 침투 서로 안에 계시면서 그 고난을 함께 당하신 거예요.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이 가셨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세요. 누구를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새벽기도 오실 때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함께 계세요. 언제까지 계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계신다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실 힘을 주세요. 세상을 이기실 힘. 샬롬을 주세요. 샬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려요? 평안, 샬롬을 누리게 함으로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겠지만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기도하면서 마귀에게 지지 말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걸 배웠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주시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직접 구하고 부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한라인을 주셨다.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언제든지 확신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히 이야기해라. 하나님 평생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절망이 있을 수가 없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걸 확신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아는 거죠. 느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못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